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새로운 또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이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그런 원망의 버릇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망할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에 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한 달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들을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입으로 애굽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과거에 한 달 전에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설령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했을지라도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비참한 노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노예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도 노예로 살아갔고 그들의 손자들도 만약에 그 애굽에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겠다,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것이 충당되지 않아서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왜곡된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지금의 이 상황과 비교하여서 앞에 벌어질 모든 미래의 모습들을 비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습관처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습관처럼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잘 나갔고 이렇게 해서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고 예전에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런 과거의 해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전혀 도와주거나 구원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남아있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언제든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도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정말 황당하리만큼 이상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과거에 잘못되고 왜곡된 기억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나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며 모든 것을 상황 탓으로, 모든 것을 사람 탓으로,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울지라도, 낯뜨겁고 조금 민망할지라도 정확하게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내가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은 때로는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청년들은 때로는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때로는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붙들게 놓아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나를 붙드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상황을 숨김없이 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바로 지혜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집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이 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그런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이 하루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신앙이 있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늘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로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과거로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와 앞으로도 주실 그 하나님 미래의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사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며 또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